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은 어린 시절 말을 더듬는 버릇 때문에 바이든이라는 별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어린 시절 왜소한 체격과 말을 더듬는 이런 버릇 때문에 많은 놀림을 받았는데,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어떤 교사가 그에게 말을 더듬는 것을 지적하면서 바이든 군 뭐라고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욕감에 교실을 뛰쳐나간 적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는 결코 불평하지도 말고 설명하려 들지도 말라는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조약돌을 입에 물고 시를 통째로 암송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60년 후 바이든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는 어렸을 때 말더듬이라는 장애물이 오히려 신의 선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한다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레위기 23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4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켜둘 등잔불과 하나님 앞에 진설해 둘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받는 형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해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 것이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 것이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 것이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는데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차려놓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차려놓을 것이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며 영원한 언약이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니 이것은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며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기 때문에 무리가 모세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며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다.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여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 것이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자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아론은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켜 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밝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떡 12개를 구워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상위에 진설했습니다. 이 떡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먹이신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여인 슬로미스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계명을 위배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를 돌로 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조금이라도 훼손되거나 모독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17절부터 시작되는 동해보복법은 원리를 밝힌 것입니다. 형벌은 범한 죄의 정도에 맞아야 하고 그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원리는 개인의 보복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또 가혹한 복수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먹이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